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1면 1100페이지 전후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맞은 것과 같이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고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를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 예레미야에 대한 연구 결과를 이렇게 많이 논하는데 서로 논의하고 논쟁도 하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부분들을 서로 개진하는 부분에서 구성과 구조의 일관성이 부족해서 연구자를 지속적으로 당황하게 만드는 예언서가 바로 예레미야서다라고 호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서는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전반부가 이제 1장부터 25장까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선민 중에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그런 사마리아 그 북쪽 이스라엘과 다른 정통성 있는 이제 유다 지파로서의 선민 중에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그 유다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그것이 결국은 전반부 1장부터 25장까지 이제 주류로 일어나고 있는 중심 내용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그 언약에 담고 있는 본뜻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파기의 책임을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그 횃불 언약 사이에 짐승 제물들을 둘로 쪼갠 다음에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중간의 길을 걸어가면서 언약이 파기되었을 때는 이 짐승들과 같이 피 흘림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이제 약속의 이행이 결국 유다 족속들에게 미쳤다는 거예요. 그 유다 족속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부는 조금 암울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슬픔과 고통의 메시지가 중심이 됩니다. 그렇지만 전반부 마지막 장인 25장에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징계의 기한이 70년이라는 그 기간을 정합니다. 그 70년이라는 기한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또 역으로 또 선민을 고통스럽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훈계하고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그 이민족들이 하나님이 의도했던 것과 지나치게 선민 이스라엘 또 유다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보복하시는 그 장면이 또 나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사용했던 회초리, 그 회초리를 이제 부러뜨리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지금은 회초리들을 안 하지만 우리들이 회초리를 가슴 아프게 자녀들을 한 다음에 나도 마음이 아픈데 이 회초리를 부러뜨리는 그런
옛날 우리 어른들의 모습들이 여기에 반영되어져 있다는 거죠. 또 이에 반해서 후반부는 유다 민족들이 급격하게 하나님의 신앙을,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을 떠나서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역사적 사건을 이제 진행하고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징계가 거룩해야만 했던 것, 그것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이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당금질한다는 거예요. 연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기간이 그들에게는 아픔과 슬픔이지만 다시 거듭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난, 아픔, 시련 그 일이 다가왔을 때 지난주에 설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찰해보고 이 과정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또다시 사용하실지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후반부에 예레미야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찢어지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은 바로 그렇게 후반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혼날 수도 있죠. 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자신들의 방법과 지혜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으로 회복되려고 하는 의지조차 없는 사람들, 그들은 그렇게 그 원수들에게 끌려가면서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종말은 정말 처참했다는 거죠. 그들의 종말을 지켜봐야만 했던 이 선지자의 슬픈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어진 본문을 중심으로 예레미야서를 둘러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지는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릴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레미야서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 예레미야서를 반드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세상에서의 우여곡절과 스트레스 가운데서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전해지는 설교에서 비판적이고 야단치고 삶을 규격화시키는 그 메시지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의심하죠. 오히려 위로받기보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더 얻어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강단에서는 우는 아이가 젖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는 아이 젖주는 식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무거운 설교를 가능하게 하는 메시지는 대부분 예언세에 집중되어져 있죠. 그 중에서도 이 예레미야서는 거의 대부분이 심판과 징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면 그 메시지가 그렇게 무겁고 지루하고 답답하게 들리지만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어수선할수록 교훈자들이나 선각자들의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그리고 본래적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정도를 말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죠. 시대적으로 아수르의 내분에 힘입어서 신은 바벨론의 성장에 따른 제국 교체기,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여말 선초, 고려 말, 또 조선 초, 뭐 이런 삼국시대에서 고려로 넘어오고 이럴 때 그 시대가 얼마나 어수선하고 한 건지, 저는 이 아수르에서 바벨론 교체기를 아빠 교체기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아빠 교체기의 어수선한 대외 정세 속에서 내부에서 비롯되어지는 뭐 친바벨론 성향, 친아수르 성향, 또 오히려 친애국적인 그런 정치 세력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어지러워지는 그 유다 왕실에서의 어지러움, 그런 세력 경쟁의 한가운데 예레미야서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서 그 한 사람 예레미야를 찾고 그가 전하는 그의 메시지를 들어서 순종하면 그 성읍이 용서를 받을 수 있으리라는 그 메시지로 들려진다는 거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레미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메시아를 그토록 요구하고 그토록 대망했던 예수님 시대에 그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라고 치부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그 한 사람을 찾으면 예루살렘이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예레미야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누구도 그가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셨지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자신들의 아집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그 피를 자신들과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과 그렇게 예루살렘을 둘러싼 이들은 동일한 거죠. 그렇게 격변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유다 민족이 요시야 임금의 종교적 결단을 이어받아서 추락하는 야훼 신앙을 회복해야만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지 못했을 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보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프고 슬프고 괴로웠던 겁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만 전하기만 하면 됐는데 그 선지자는 그 백성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중보해야 했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너무나 아프고 괴로운 그의 삶이 되어졌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오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말은 험악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다라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고 응답하신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명령하시면서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꼭꼭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고 사명의 핵심을 선언한 것과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 뒤에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질서를 세우고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둘러싼 그리고 또 유다를 둘러싼 그 감당할 수 없는 격변의 시대 속에서도 능히 그 모든 상황과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죠.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뜻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런 이름을 가진 인물이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다라고 말씀할 때에
예레미야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의 입술에 두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사명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 후에 예레미야는 40여 년 동안이나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사역 기간에 요시야를 비롯해서 여호아스, 여호야긴, 또 시드기야가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이후에 세워진 왕들은 한결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레미야는 아비아달의 후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정통이 아니었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에 속한 아다돗이라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몰라칸 왕조의 그 터에 있던 또 비주류의 선지자였던 거죠. 철저하게 비주류일 뿐만 아니라 흑수저라고 오늘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다윗 때에 대제사장직으로 있다가 쫓겨나간 그 마이너 그룹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류의 질서에 도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인물이라는 거죠. 그렇게 패망한 왕족의 땅에서 현 정권의 영화에 대한 질투에 의하여 그렇게 예루살렘을 비박한다고 말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런 열악한 환경과 입장에서 예레미야는 외롭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했다는 거죠. 예레미야 메시지는 암울하고 율법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나사렛에서 올라왔던 정말 못생기고 볼만한 가치가 없는 그 몰골의 예수님. 예수님이 30대에 건장한 청년의 때인데도 누군가가 그랬죠. 50살처럼 보이는 청년이었다고. 그렇게 이사야서에서 메시아를 볼 때처럼 누가 봐도 흠말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는데 예레미야의 모습은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그 누구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없는 상황과 형편과 위치와 입장이 예레미야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더군다나 그런 암울하고 율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는 대체적으로 신명기적 설교가 분명하게 많이 등장해져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조금은 허점도 보이면 안 되는 거가 바로 예레미야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유대인들은 온갖 우상 숭배와 탐욕과 쾌락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따위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왜곡하고 그것을 자기네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왜곡하고 또 합리적으로 그들의 삶을 또 적용했다는 거죠. 이렇게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는, 그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에게 전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맡기실 때 파괴하고 파멸하고 다 뿌리 뽑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의지가 그냥 보여진다는 거죠.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져 있고 얼마나 사람들의 삶이 타락해져 있고 다 쾌락에 빠져 있었는지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해야 됐고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도저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그 동족과 나라의 운명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가슴이 터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때처럼 혹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맞는 설교를 찾고 내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조금은 어눌하고 신학적으로 부족하고 또 그것을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허물과 죄악이 밝혀지고 내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를 이끌어 준다면 그것은 설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목사님이든 전소자님이든 초등학생이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이것은 예언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전철로 밟고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의 그 필연적인 심판 이야기는 정말 뼛속 깊이 새겨져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유다의 필연적인 심판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심판과 징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예레미야서의 대부분의 말씀 중에서 오늘 이 말씀, 특별히 31장부터 33장까지 있는 이 메시지는 어쩌면 아이러니하게도 예레미야서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민족이 그들에게 닥칠 비극적인 현재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잡혀간 포로지의 성읍의 평안과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영원한 언약으로 세워주시겠다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새 언약으로 시작해서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이 이제 32장에 있고 하나님의 의로 회복되는 날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바로 3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암울한 메시지로 가득 차 있는 52장이라는 예레미야 서 안에서 31장, 32장, 33장은 정말 샘물과 같은 생명수가 솟아나오는 그런 샘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의미심장한 것은 구약 중에서도 가장 구약적이고 심판적인 메시지로 가득 차 있는 예레미야서에서 이 새 언약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언약을 뜻하는 그 베리트라는 이 히브리 언어가 피가 흘러나오도록 몸뚱이를 자른다라는 그런 일기차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지칭되어진다는 거죠. 이 베리트, 피가 철철 흘러나오도록 몸뚱이를 자른다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햇불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쪼개진 짐승들 사이에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상기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죠.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선언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상급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네가 너 자손이 많아질 것이고 온 땅에 이 땅이 다 너희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인과 동시에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상급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선언과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확증되어지는 행위, 그것이 바로 횃불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우리는 피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횃불 언약에서 볼 수 있듯이 언약 관계는 동물의 몸이 잘리고 그 피가 땅에 쏟아진 광경을 보면서 느껴지는 그 두려움을 통해서 그 언약이 그 언약 당사자들 간에 맺어진 그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경외할 수 있는지 서로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에게 명하신 유다의 심판 후에 다시 맺게 되어지는 이 새 언약은 그렇게 중엄한 심판 뒤에 하나님의 피눈물이 서린 사랑의 대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 예수 안에서 있는 우리에게 그 언약이 똑같이 유전되어졌다는 거죠. 예레미야서에서 선포되어지는 징계의 분명한 이유는 두 가지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관계에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그 언약을 파기한 것과 다른 웅덩이, 바로 우상을 숭배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에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너희가 내 눈을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두 가지 죄가 결코 용서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징계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정결하게 하는 수단이었다. 이 준엄한 심판의 과정은 너무나 아프고 슬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새 언약과 영원한 언약이라는 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그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냉정하게 말해보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의 예언은 오늘 우리의 상황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 수천 년 전에 그때 그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다른 신을 쫓아가듯이 오늘 예수 이름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서야 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은혜와 사랑을 평가 절하하고 있고 또 다른 구원의 문을 두드리고 또 다른 길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종교다원주의는 점점 비대해지고 열려진 그런 화합의 도구와 같이 여겨지고 이에 반해서 기독교 세계관은 고리타분한 골동품과 같이 취급당하는 지금의 상황들. 이러한 때에 예레미야서에 담겨진 하나님의 분명한 그 메시지를 우리 가슴에 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예레미야서가 가진 징계와 심판과 저주와 파괴의 메시지입니다. 이후에 주어지는 그 새 언약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저의 설교는 예레미야서의 전체적인 흐름과는 다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 가운데서 희망과 소망의 끝을 잡지 못한다면 어쩌면 죽은 물고기처럼 시대의 물결에 휩쓸려 내려갈 수 있다는 목회자의 작은 식견으로 예레미야서의 작은 소망의 끈을 오늘 잡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와 같은 을과 병의 자리에서 아니 그보다 더 못한 소외된 그 끝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 시대의 예레미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 그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싹트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따뜻해지기를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목표 없이 필요하는 인생들에게 표대가 될 수 있고 등대가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한 목자교회 믿음의 거룩한 모습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육간에 또한 귀한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양식으로 도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전할 수 있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로 오늘날 이 시대에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싹트는 곳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들이 따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나누어질 수 있는 거룩한 곳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음에 어두운 가운데서 방황하고 목표 없이 표류하는 그 인생들이 목표가 표대가 그들의 표대가 되어지고, 그들이 그 방황하는 우리 가운데서 한 줄기 소망의 빛을 찾아 걸어 나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으로 저들이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니 이제 이 땅에 소망의 빗줄기로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신 그 소망의 자리인 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그렇게 세상의 그 중심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관자시고 생명의 근원자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자시고 참 구원의 소망의 이름인 것을 날마다 선언하고 선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저스킨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저들의 꿈과 소원과 비전과 학업 위에, 저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격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